한 해의 절반을 잘 마감하고 또 하반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7월 첫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원수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지옥 형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한 해의 절반을 회고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양식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도록 여러 가지로 이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반년을 돌아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 신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저 찬송 받아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3분 이상만 숨을 못 쉰다면 우리는 호흡이 정지되고 심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공짜로 공기를 주시니까 이 고마움을 모르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수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게 많고 원망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위하여 오늘도 미래를 도전하라고 주시는 그 말씀들을 더 마음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온전히 주의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마음으로 결단하지 못했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했던, 기도하지 못했고 낮아지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으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에 부족했던 우리 자신을 겸손히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자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가 박혀도 아프다고 짜증을 부리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는 망각하고 지금 당장 아프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은 썩어 문드러져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육신의 평안함과 안일함과 그리고 쾌락과 유흥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들이지 못했고 물질을 들이지 못했으며 우리 주님 이 땅에 남겨주신 사명과 그리고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복음 전파는 게을리했음을 봅니다. 하나님, 6개월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아직도 우리가 너무나 게을렀고 아버지 부족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아버지께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품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범죄한 거 용서하여 주시고 주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것 이루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므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입니다. 7월을 맞이해서 새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은 찬송가 308장인데요 308장은 변형곡이라 원곡으로 찬송을 해보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를 쏘소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보다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한 정의 영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게.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구약성경 901쪽에 있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오늘 조금 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금기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시며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 아모레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상반기를 결산하는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과거를 되돌아볼 줄 모르면 미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추스리기를 원합니다. 베푸는 은혜와 우리가 무엇에 부족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 이끄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반기의 첫 주일 예배, 첫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한 해의 절반을 마감하며 우리가 주께 드려야 할 감사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주를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부터 친하게 지내십시다. 할렐루야. 그날 가서 모른 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다 형제 자매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까지 주님의 축복이 또 평강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을 7월 첫째 주에 지킬까 많이 고민해 봅니다. 6월 넷째 주 해도 되잖아요. 근데 7월 첫째 주로
이렇게 지킨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그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는 이제 신약적인 성도이기 때문에 맥주 감사 주일을 하는데 그들은 절기잖아요. 하그 축제인데요. 그 맥주절은 5월 3일에서 10일 정도, 이 정도 돼요. 근데 우리는 7월 달에 지키잖아요. 그게 다 뭐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라의 농사하고 우리나라의 농사가 다르잖아요. 온도가 다르고 비 오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리 추수가 다 끝나고 이제 모내기가 이제 끝나면 요때 이제 하려고 그랬는지 어쨌든 7월 첫째 주에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맥주 감사주라는 맥추, 보리 맥자 추수할 추자죠. 이게 보리를 추수를 다 끝내고 밀추수를 시작할 때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데, 이 맥주는 농사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절기는 농사와 관련된 절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러니까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떤 압제에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 이런 것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농사를 지어서 감사하는 절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추석날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해방절 있잖아요. 광복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또 이런 그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 선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좌우지간 그 감사,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절기에서 세시 풍속에 따라서 농사와 관련돼서 감사하는 절기 있다는, 이스라엘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맥주절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게 되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이다 말하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게 추수의 숫자에다가 저장할 장자예요. 그래서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건데, 이건 가을절기예요. 맥주절은 봄절기고, 봄절기에 끝나는 것이 맥주절이고, 그리고 가을절기가 끝나는 것이 수장절인데, 이 수장들은 네가 수고하고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절이나 수장절은 농사의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는 절기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절기는 두 개만 있느냐? 그러잖아요. 7개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라고 일컫는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까지는 봄의 절기, 그 다음에 나팔절, 초막절, 속죄일은 가을의 절기, 이렇게 시간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 맥주절은 봄의 절기의 끝에 있는, 봄의 절기의 추수의 절기고, 그 다음에 가을의 절기의 추수의 절기는 초막절이 되는 거죠. 그 두 가지 이렇게 추수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시기적인 구분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 따라서 구분한다면은, 이 농사의 절기가 있고 구원의 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땅에 우리가 육신에 먹고 사는 농사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 육신에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육신이 아닌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절기로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농사의 절기라고 한다면 초실절, 첫 열매를, 보리의 첫 열매, 첫껏 익은 것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맥주절, 이것은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시작될 때, 그리고 수장절, 이건 가을의 절기인데요. 이 가을에 농사를 끝내서 뭐 감람나무, 뭐 포도, 그다음에 뭐죠? 또 안에 빨갛게 돼 있는 여자들 좋아하는 거, 할렐루야. 네, 그게 여자들 호르몬이 좋대요. 네, 그래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석류, 뭐 이런 것들이죠. 수장절. 그런데 구원의 절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출해 내주는 거죠. 애굽의 압제에서 유월절날 구출해 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축제라는 것이 무교절이고, 그리고 나팔절 때, 나팔절은 신년절입니다. 신년절, 우리나라 말하면 설날이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수장들은 또 초막절이라고 그러는데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초막에 거했지만 굶어 죽지 않았죠. 그 초막에 거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속죄일이라는 절기를 통해 너희들이 죄를 이렇게 용서를 받았다라고 함으로 이런 절기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절은 뭐냐? 농사의 절기의 첫 번째 추수의 절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날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키라고 했느냐? 레위기 23장을 열어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너희들이 농사한 거 있잖아요. 보리 추수했던 걸 갖다가 가루로 빻아가지고 거기다가 좀 부풀리도록 누룩을 좀 넣어서 잘 부풀려가지고 떡 2덩이를 다 집에서 해가지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떡들 가져오셨나요? 네? 떡들 가져오셨나요? 모르겠네. 떡들을 다, 그 2덩이의 떡을 하나님께 바치고, 평소 때 잘 못 오니까 3대 절기의 하나인 이 맥주절에 올 때 제사도 지내라. 그래서 번제도 지내고 속죄제도 지내고 화목제도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절기를 지낼 때는 전부 방법으로 따라서는 요제로 지내라고 해서, 무슨 제요? 요제. 거제가 있고 요제가 있어요. 화제가 있어요. 이거 방법인 거예요. 요제라는 건 뭐냐? 흔들 요자예요.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그렇잖아요. 거제라는 것은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노는 걸 거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제라는 것은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해줬다고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제라는 건 태워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전제라는 것도요. 술을 부어서 이렇게 하는 전제라는 것도, 이것은 방법에 따른 건데요. 어쨌든 요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자, 화제로 드리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도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기를 어떻게 해요? 요제로 드리라, 감사로 기쁨으로 드리라,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고 안 태우는 건 뭐예요? 이것은 제사장에게 다 주라는 거예요. 제사장 농사를 안 하잖아요. 오직 영적인 일만 하잖아요, 그 일을. 근데 너희들이 농사 지은 거 갖다가 요제로 해가지고 그거 먹도록, 그래서 전반기의 곡식은, 쌀은 어떻게 해? 맥추절에 드리고, 가을에 과일이나 뭐 이런 것들은 가을에 절기에 드려서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지 않겠냐.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는데 아마 그래서 요제로 드리라고 하지 않았을까. 요제는 제사장이 주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제로 이것을 드려서, 그런데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이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절기를 지킬 때는 감사할 것이 있어야 절기가 되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별로 없으면 절기 지킬 때 그냥 맹숭맹숭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맥추절을 7월 첫 주에 지키라는 것은 1년의 절반이 지났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났는데 지금은 농사를 안 짓잖아요. 우리나라의 뭐 거의 대부분이 도시 생활하지, 농사 짓는 사람은 그 쌀값을 나라에서 사줘요. 농사 안 지려고 하니까 사줘가지고 이렇게 비싸게 사주는 겁니다. 실제적인 돈보다 더 많이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농사 안 지면 농사를 못 짓는 나라는 다 망하거든요. 순식간에 망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농사를, 우리나라는 아시아는, 동남아시아는 농사를 짓는데 아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농사를 짓잖아요. 어떤 나라는 농사를 하나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식량 위기에 가뭄이 들면 나라가 망합니다, 거의. 우리나라는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데 수출만 해먹고 살아. 그런데도 세계 7위야, 할렐루야. 뭔 놈의 머리가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일본 뭐 있는데, 일본 밥솥 뭐 그랬는데 지금은 핸드폰이고 뭐고 다 대한민국이 최고로, 할렐루야. 일제 안 사요, 이제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참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복받아가지고 농사를 굳이 짓지 않아도 대부분 도시생활을 하기 때문에 드릴 게 별로 없어요. 드릴 게 별로 없어. 그러나 우리가 이때 그러면 우리는 그럼 뭘 드려야 되느냐는 거죠. 뭘 드려야 되냐.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킬 때 2가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136편은 너희들이
추수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영혼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알아도 너희들은 주 앞에 드리라 라고 말한 것이 오늘 절기를 지키라는 이 시편 136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136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라 감사하라 26번은 나와요.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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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마다 감사하라 나와요. 그래서 감사의 절기인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요것을 이제 이 찬송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식 예배용으로 쓰는 이런 말씀이 시편 136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 또한 오늘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베푸신 은총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더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창조자여 구원의 하나님이신 우리 여호와께서 모든 신들 중에 신이요 모든 주들 중에 주이신데 이분께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냐?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는 선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떤 것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감사를 때 어떤 것을 가져다가 주 앞에 드려야 감사의 절기를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저자가 안 나왔어요. 어떤 데 보면 다윗의 시, 뭐 이렇게 누구의 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냥 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 예배 시다 이렇게 알 수는 있죠. 왜냐하면은 감사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옛날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이 1절, 2절, 3절하고 26절만 감사라고 돼 있고 나머지 4절부터 25절까지는 감사라는 말이 글자가 작게 써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작게. 지금 이제 개혁 개정으로 오면서 그것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 글자가 작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왜 작게 썼을까? 감사란 말이 그 성경의 원문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감사라는 이 감사는요, 특이한 거예요. 아주 특이한 거예요. 좀 이따 살펴보면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라라는 이 말, 야다,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 무엇에 감사했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이 감사의 시인 시편 136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분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감사하자.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행하실 일에 대해서는 감사라는 말은 없어도 그 앞뒤를 보니까 감사라는 말이 들어가도 되겠다 해서 그냥 이렇게 작게 써놨는데 개혁 개정판 오면서 크게 써버려가지고 진짜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안 돼 있다는 거. 그래서 22개의 구절은 안 나와요. 감사라는 말이 안 나와. 4개 구절만 감사라면 나온다.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시인데 이 시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장막절 3대 절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공식 예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찬양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하는데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려주는 귀한 본문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약한다면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여호와는 신들 중에 신이요 주들 중에 주로서 홀로 기이한 일을 일으켜서 창조 사역을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농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그냥 비를 내리시고, 비 공짜로 주잖아요. 빚값 내려가면 농사 지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농사를 별로는 안 지었지만 그래도 농사는 잘 알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비예요. 농사는 비 안 오면 모든 것이 말짱 도루묵이에요. 다 타서 죽어요. 빈데요, 빚값 내놓으라고 해요, 안 내놓으라고 그래요? 네? 제가 내가 대통령이면 세금을 받아야 되겠어요. 뭐요? 빚값을 내시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상관없이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은총입니다. 창조의 은총은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창조의 은총이고, 구원의 은총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출을 받은 거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할렐루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구출해, 압제 가운데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적과 꾸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서 그것을 기업으로 차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중간에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특별한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이것은 지금까지 한 감사는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조상들이 있었던 일이고, 나에게 있었던 일도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그 나에게 있는 일, 전 참 이게 감사가 돼. 그 나를요 개인으로 쓸 수 없으니까 우리라고 썼어요. 딱 두 구절만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그들이에요. 그들, 과거의 조상들 이야기예요. 나에 대한 건 그냥 두 가지예요. 자, 23절 24절을 성경,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셔요. 23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 우리라는 표현이 딱 두 번 나와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저는 감격스러워요. 우리를, 나를 비천한 가운데서, 제가 그렇거든요. 나는 정말 우상숭배 찌들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리 조상 누구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의 가정에서 미신 잡신 섬기며 우상숭배했던 난데 완전 비천한 거예요. 비천한 그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하늘에 이제 천국 가시면 알죠. 왕노랄 쓴 사람까지 올려주셨고, 주님이 다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야, 이럴 수가 있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왜? 내 행위를 따라서 베푸시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니, 우리를 대적에서 우리가 마귀로부터 어떻게 내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 이길 수 없는데 나를 거기에서 건지신 그분, 이렇게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로도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경험하게 된 특별한 그 경험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도 누구에게 감사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면 엉뚱한 신이나 우상에게, 조상에게 잘못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감사한지를 잘 모르면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감사의 절기를 그냥 이렇게 형식으로 이렇게 그냥 하나의 절차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감사한지를 잘 모르면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밍숭맹숭한 가운데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 자세로 감사한지를 모르면 감사의 절기가 감사가 아닌 그냥 무덤덤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이 예배가 끝난 날 시간에는 감격적으로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째,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1절로 3절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 26절 감사라고 써진 그 구절만 감사라고 돼 있어요. 나머지는 감사를 안 들었어요. 사실은 1절, 2절, 3절과 26절에 나와 있어요. 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대상이 요분 한 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딱 정해놨어요. 첫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둘째 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엘로힘. 세 번째, 주들 중에 주든 아돈 가운데 아돈이신 그분께.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하늘에 계신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홀로 계신, 그분만 스스로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못할 것이 없는
나는 나다, 나는 모든 것이 된다 라는 그 알파 오메가지 않습니까? 그분께 감사한데, 그분이 뭐냐? 모든 신적 능력을 가진 그 천사들 위에 계신 분이 있고, 모든 세상의 주인들 위에 계신 주인이 있고, 그분은 초월해 계시며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시며 모든 것 위에 초월해 계신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분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분 위에 모든 것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우리나라는요 그걸 모르고 1000년 동안 석가모니를 신으로 숭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라한 정각자 막 이렇게 세존 막 이런 식으로. 그 전에는요 단군, 무당 이쪽을 5000년을 섬긴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걸 제천의식이라고 해서 고구려 동맹 그다음에 그쪽에 동해의 무천 막 이런 것들 보면은요 하늘의 신께 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그러다가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게 감사하면 저주가 온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 것인가? 그 무엇에 감사해야 우리가 잘 나와 있어요. 4절부터 보면은요 창조주예요. 홀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들 위에 펴시고 큰 광명체인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셔서 그것으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첫 번째는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10절부터 나오는데 구원의 그 하나님께, 이제 앞에는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의 하나님께,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서 광야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갈라가 하시며 바로를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시고 광야로 나와서 살게 하되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는 큰 왕들과 유명한 왕들 아모레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죽이신 하나님. 그래서 21절 22절 그 땅을,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자체에 어떤 영적인 기업을 우리는 물려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찾아가 보면 우리 1대 2대 몰랑 없잖아요. 미국과 캐나다, 그 다음에 호주 이런 나라에서 복음을 전해줬거든요. 우리는 그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나중에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못 살게 되면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별로 감동이 안 오시죠 지금은? 그럴 날이 와요. 우리가 감사해 줘야 돼. 우리가 전 세계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은 하나님 쓰셔요. 엄청나게 쓰십니다. 전 세계를 주도해 갈 거예요. 미국은 거의 타락했어요. 동생까지 다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선교사들을 계속 불러들여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참 신기한 것은 이 대한민국 사람을 싫어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미국 사람들 싫어하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 싫어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북한이 싫어하려나 모르겠네. 자오지간 싫어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어느 민족에 가서도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놀라운 민족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요. 뭘 감사하냐?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도록 미리 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다 이렇게 미리 해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에게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감사될지를 잘 찾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거 보니까요, 느낌은 나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은요, 그 다음 회중들이 그분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앞에 사람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 이렇게 화답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느낌이 실제 그런데요. 실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1절 보세요. 135편 2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시편이 나눠놓지를 않아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할렐루야가 136편의 표제어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이 136편의 주제다, 표제어, 제목이다. 이거 제목. 할렐루야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읽을 때는 교독하는 거예요. 뭐뭐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한 사람이 그러면 회중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찬양함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조금 더 올리자면 예배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함으로 찬양을 드려서. 그래서 우리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귀한 예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찬양 하나를 부를 때도 그냥 부르지 않아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는 찬양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물을 드려서 감사하라고 율법 규정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16장 10절과 16, 17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맥주절이 똑같은 말이에요. 77절을 지키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대로 내 힘을 다하여 내 손의 넉넉함을 따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서 77절을 지키라. 16, 17절에도 1년에 3번 이렇게 절기를 남자들은 다 지켜야 되는데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웁지 않고, 그리고 주신 복을 따라 그의 힘대로, 뭐 정해진 거 없어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첫째는 찬양으로 예물을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예물을 갖다가 또 예물로 드려야 되는 거죠. 네, 예물로. 그러면 예물도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드릴 예물이 없더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내게 드릴 예물이 없어. 그래서 제가요 봉투에다가요 내 몸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25살 때 네, 드릴 게 없어. 드리고 싶은데,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드릴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 몸을 드린다고 편지 봉투에 올렸더니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 몸, 이거 뭐냐?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어떤 은혜, 그걸로 말미암아 결과로 나타난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 이제 6개월을 돌아봤어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은총을 베푸셔서 열매들을 가져와서 오늘 주 앞에 드릴 수 있는가,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고, 그것이 만약에 부족하고 또한 그것 위에 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결단을 해서 하반기에 주실 은혜를 붙잡고 기도해서 내년 첫 주에 신년 감사 주일 때 그것을 드리면 된다. 할렐루야. 저는요, 제가 드릴 것이 없는데 내 몸을 드린다 해서 내 몸을 드린다 해서 얼마나 드렸겠어요, 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그러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일까?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진정한 감사다. 만약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 오늘 드릴 게 없잖아요. 단지 예물 드릴 것이고 찬양 드릴 거지만 진정 주님이 드릴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물을 주 앞에 못 드린다도 절대 하나님께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내 6개월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내가 가져왔습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당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 되돌아봤어요. 그랬더니요,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어요. 영적인 일에. 우리 교회가요 10년 동안 2013년에서 2023년 동안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었는데, 그 중에 7년, 그 다음에 3년, 그리고 지금 6개월인데요. 요 7년, 3년, 6개월 동안에 엄청난 변화를 겪었어요. 지난 2013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에 회개를 깨닫게 하셨어요. 회개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들이 들어갈 권세가 주어진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구원의 확신에서 당신 구원받았어 이래서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죽는 날 새 예루살렘 성의 진주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 이것이 구원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결국에 마지막 주님이 보는 것은 회개다. 네가 회개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이 사실을 외쳤어요. 그래서 회개를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잘 몰랐는데, 제가부터 3년 전에 2020년에 놀라운 비밀을 알려줬어요. 그 비밀의 결정체가 뭐냐? 회개기도문이에요. 회개기도문.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나름대로 7년 동안 회개를 외치면서 회개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회개 기도문을 갖다가 읽어보니까 회개를 거의 안 한 거더라고. 회개를 했어도 자범죄의 죄에 대해서만 회개하고 있었지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게 엄청 충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할 때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과거에 내가 우상숭배한 거 이것은 끝났다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믿잖아요. 지금 내가 우상 안 믿잖아요. 내가 조상신에게 뭐 제사를 드립니까? 내가 뭐 부처를 찾아갑니까? 안 하잖아요. 나는 오직 온리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자라 이렇게 믿고 내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회개 기도문을 갖다가 회개를 해보니까 자범죄의 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유흥을 즐기고 뭐 수많은 거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막 이런 죄 있잖아요. 이런 죄들만이 아닌 우리가 진정 회개될 죄는 우상숭배의 죄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볼 때 한 80%는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10% 정도만 자범죄를 회개해야 되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따라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만약 그리야 한다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의 죄값을 자손 3, 4대까지 물리겠다고 아예 10계명에 써놨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었으면 10계명 안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사세요. 그냥 그렇게 사시고 죽으면 많아요. 10계명 안 지키면 천국 가는지. 요한계시록 21장 8절 10계명을 안 지키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딱 예수님은 빨간 글씨로 얘기하셨어요. 뭐 10계명 안 지켜야 된다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진정 회개를 했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여기 앉아서 목 놓아 울면서 얘기했어요. 주님, 제가 회개한다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7년을 외쳤는데 실제적으로 나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회개를 하게 되면 회개가 두 가지 방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외친 것은 구원받는 회개에 대해서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회개에서 외쳤다고 한다면, 지난 3년 동안 외친 회개는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회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진정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를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죄, 이게 뭐냐? 봤더니 4가지 죄가 있더라고. 조상에게 제사 지는 죄,
부처와 불교에 가서 공들이고 탑돌이하고 거기다가 연꽃 그다음에 등 기와장 이렇게 했던 거. 사울초파이네. 세 번째는 무당 점쟁이 찾아가서 점치고 구댔던 거. 네 번째는 미신과 잡신, 고사 지내고 고수레하고 그다음에 새끼 꽈가지고 금줄 쳐놓고 수많은 미신 잡신, 이런 죄들이 뭘 분류되느냐. 아까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 뭐요? 그쪽에다가 감사하고 그쪽에다가 절을 했던 것이 그걸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빠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네 가지 죄를 범죄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파생되는 죄를 짓게 되니 그것이 바로 자범죄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 자범죄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19가지더라고. 교만, 음란, 거짓, 혈기, 분노, 우울, 근심, 걱정,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쾌락, 유혹, 조급, 게으름, 의심, 두려움, 인색, 욕심, 누설, 수다, 미움과 무자비, 알코올, 니코틴, 게임 중독, 이보다 더 있겠지만 이 종류가, 이 자범죄의 죄들이 그 우상숭배의 죄도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죄짓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오지 않았음을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 내게 질병은 여전히 있고, 내가 여전히 가난, 재정의 문제가 계속 있고, 여전히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이런 막히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더 많은 은사를 받아서 영안이 열리든지 환상을 보든지 병들 잘 치유하든지 천국을 갔다 오든지 영적인 세계 실제, 귀신이 그 앞에서 벌벌 떨고 떠나든지 이런 영적인 실제들이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는 안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혜택을 내가 못 보고 산 거예요. 회개를 외쳐서 그냥 간신히 천국의 턱걸이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인 부분에 내가 혜택을 못 보고 살아. 육신도 마찬가지, 영혼도 혜택을 못 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회개를 해야 되겠다고 3년 동안을 제가 성도들에게 했는데 아직도 안 한 사람 있죠? 간땡이가 부었어요.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은 하면은 복이 오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실제적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는요, 눈에 띄는 좋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첫째는 건강이 좋아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시력이 좋아지고 관절염이고 우울증이 낫고요, 위염이 낫고요, 실제적인 병이 나아요. 둘째, 재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사고요,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재정이 플러스 재정으로, 어떤 사람은 빌딩을 사고. 회개한 사람이 얘기해줘서 알아요. 제가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자녀들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자녀들의 병이 낫고 취직이 되고 그 뒤에 삶이 풀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라고 한다면,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은사가 주어지기 시작해서 환상을 보기 시작하고 천사를 보고 귀신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고 천국도 가요. 지금 천국도 간다니까. 베드로의 집까지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지금 내가 다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영적인 엄청난 은혜가 천국 한 번만 봐도 영원히 기억할 그 땅을 갔다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초도 안 걸려요. 1초도. 와, 회개를 했더니 엄청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맛보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다시 작정하기 축원합니다. 회개 기도문으로 1000번을 하세요. 1000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되면 제가 열어드릴 테니까 다. 그 다음 안 된다, 나 1000번을 했는데 잘 안 열린다, 오세요. 제가 열어드릴 테니까. 그래서 엄청난 것을 지난 10년 동안 하게 돼요. 최근 6개월 동안 또 엄청난 영적인 발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귀신들이 나가라고 그러는데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나가라는 거, 성경에 보면 귀신이 나가라,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 점치는 여종 속에 들은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고 그랬잖아요. 즉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귀신 즉시 안 나갈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은 나간다고 돼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면 병든 소문전 나으리라 그랬죠. 거기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뱀을 집어올리고 영적인 손으로 영적인 뱀을 뽑아버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게 우리에게서 안 이루어지는지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귀신도 오래 묵은 놈이 있어요. 어떤 놈이 있다고요? 오래 묵은 놈. 오랫동안 죄를 회개한 적이 없어서 4대 내려오고 또 4대 내려오고 또 4대 내려서 적게는 30년, 50년, 많게는 300년, 700년, 1000년, 1200년까지. 제가 1200년까지 봤습니다. 1200년 된 영이 있어요. 계속 내려오는데 이것은 계급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영들은 영적인 세계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계급이 있어요. 영의 계급이 있어요. 그런데 귀신도 영의 계급이 있는데 귀신의 조직과 인간의 조직이 있습니다. 귀신의 조직의 3분의 1이 타락해서 귀신이 됐고, 아니 천사의 계급이 있는데 3분의 1은 귀신이 됐고 3분의 1은 그냥 천사로 있어요. 요 천사 쪽과 인간 쪽이 있는데 계급이요, 이 사람의 계급보다 천사 계급이 높으면 말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한테 명령한다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국무총리 나왔어요. 대통령 나와! 이것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러실 수 없어요? 그날부로 모가지다. 그럴 수 없어요. 자기보다 계급이 높고 이것이 영적 소일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낸다. 원리는 맞고 원칙은 맞아요. 원칙은 맞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여러분이 적용하려면 영적 계급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 계급을 높여야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왜 나는 귀신을 쫓아도 귀신이 안 나가나? 영적 계급이 높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안 나가면은 그놈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불로 지져버려야 돼. 어떻게 한다고요? 불로 지져버려야 돼. 그냥 고통을 줘야 돼. 안 나가면 그냥 그러고 나가야 돼. 안 나가면 그냥 나갈 때까지 그냥. 그래서 제가 올 지금 상반기에 깨달은 엄청난 사실은 영적 계급이 내가 낮으면 귀신은 잔챙이들은 나가지만 높은 계급은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오래된 묵은 것들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고문을 줘야 돼. 그 고문의 최고는 불로 지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다. 불.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부서뜨리는 쇠망치 같지 않냐. 쇠망치로 그냥 머리를 깨버려야 돼. 에베소 6장 17절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칼인데 양쪽에 날이 선 검으로 머리를 찔러버려야 돼. 그냥. 그러지 않으면 안 나가요. 이놈이 되도록이면 자기 집이니까 안 나가려고 그래. 잘. 우리가 회개를 해도 잘 안 나가려고 그런다니까. 그럼 뭐요? 강제 철거를 해야 돼. 뭐라고요? 강제 철거. 안 나가면은 그 천사를 동원해서 그냥 끌어내! 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안 나가면 그냥 화염 방사기로 지져버려. 그냥 지져버려야 돼. 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 세계에서 권위를 갖고 이 귀신하고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반드시 불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계시 20장 10절에 보니까 마귀도 불과 유황에서 고문을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불, 성령의 불을 집어넣어버리면 고문을 받아요. 고문을 그놈들이. 그래서 견디다 못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사용할 수 있어야 결국에 영적 권세는 풀어먹을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계급을 높여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계급은 대체 어떻게 높여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건 두 가지만 머리에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는요, 야전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야전. 야전이라는 것은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 귀신들하고 나는 상대 안 해. 그리고 만약에 있으면 안 싸우잖아요. 계급 절대 안 올라가요. 군대에는요, 야전에서 실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진급을 해줘요. 영적 세계는. 안 싸운 사람들은 계급을 안 줘요.
그래서 내가 좀 얻어 터지더라도 여러분 영적 싸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들을 내보내야 된다 생각하고 불을 켜고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려고 계획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싸워야 돼. 얻어 터지더라도 또 해봐야 돼. 막. 근데 내가 막 얻어 터지잖아요. 계급이 낮아가지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내 자식 얻어 터지는 거 기분 좋다 그러겠어요. 우리가 얻어 터지거나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누가 내 아들을 건드렸어 이씨. 그래가지고 도와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야전이 실제 영적 싸움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내 영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 영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요, 방언하는 거예요. 뭘 하는 것이다? 방언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건축하는 거예요. 단단하게. 아주 단단하게. 방언을 말하지 않으면 영적 계급이 잘 안 올라가요. 방언 못한 사람은 빨리 저한테 신청하세요. 방언을 하게 해달라고.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방언을 해야 영적 계급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결국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 싸움의 최고복은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면은 귀신이 우리 몸에 집을 짓고 있거든요. 그 집을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 온몸에는요, 귀신의 집이 있는데, 뭐, 서너 개부터 시작해가지고 20개, 30개까지 있어요. 집이. 머리에, 가슴에, 배에, 자궁에, 다리에, 손에, 등에 집이 있어요. 손과 발에 있는 귀신의 집은 파괴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배, 가슴, 머리에 있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재질이 다 틀려요. 흙으로 만든 집도 있고, 영적으로 봤을 때 흙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집, 그 다음에 돌로 만든 집, 철로 만든 집, 노수로 만든 집까지 있어요. 이것들이 파쇄해야 되는데 불 갖고 안 돼요. 집이, 흙집이나 나무집은 태울 수가 있는데 돌이나 쇠나 그 다음에 노수는 안 태워져요. 박살을 내야 돼, 박살을. 근데 이 박살내는 데는요, 철장의 권세가 조금 도움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파괴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천사가 와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요, 천사들을 부릴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근데 요한계시 22장 8절 9절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의 계시를 알려준 환상을 보여준 이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그랬어요. 계급이 높잖아요. 그랬더니 경배하지 마라 그래요. 나도 너와 똑같은 종이다. 그런데 경배하러 왔다는 것은 계급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천국에 가면 24장로가 아닙니다. 그 밑에 계급입니다. 이 계급은 그 높은 계급에 속한 천사였던 거죠. 그래서 영적 세계는 분명하다. 우리가 귀신이 있어도 귀신 세계다 천사의 세계니까 높은 계급의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 상반기에 드릴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처음인 것 같아요. 살펴보세요. 이거 알 자체가 벌써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선점을 한 것이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 생활, 기도 생활, 그 다음에 축사 생활, 방언 생활을 통해서 이 영적 계급을 높여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하반기 때 이제 6개월 동안은 우리가 이거 알았으니까 실제적으로 싸워보고 회개하고 싸워보고 불을 써서 그냥 이 악한 힘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방언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급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영적 비밀을 하나님 알게 해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지금 감사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우리 하반기 때 우리 스스로가 이 사실을 알고 열심히 회개하시고 불을 하나님 달라고 해서 불로 채워서 뜨끈뜨끈 해서 악한 영을 막 태워버리시고 방언하시고 실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반기에 드릴 예물은 높은 영적 계급장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영적 세계를 알려고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영적 세계의 실장을 몰라서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도 그 사실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귀신과 싸우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은사를 받지 못해서
그리고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영적 계급이 높아지지 못해서 오늘도 얻어 터지는 자가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 올 하반기 때는 영적 계급장을 높은 계급장으로 주 앞에 바쳐 진정한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갖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더 자세한 사항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들으세요. 오늘은 중요한 핵심 사항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명령과 선포를 하는데요. 자, 오른손을 쥐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시작. 주여, 하나의 절반을 바치고 우리가 주님께서 드려야 할 감사와 예물이 무엇이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은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감사할 내용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창조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는 찬양으로 감사하는 것이며 예물로 감사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예물은 지금도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귀신집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계급장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회개에 힘쓰지 못했고 불을 받는 기도와 방언 기도에도 힘쓰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대 시작. 주여, 이제는 회개에 힘쓰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불을 받는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방언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영권을 높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한층 더 높은 계급장을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회개와 불을 받는 기도에 힘쓰지 못하게 한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보다 더 강력한 영권을 얻기 위해 필요한 방언 기도를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회개와 불을 받는 기도에 힘쓰고 방언 기도에 힘쓸지어다. 핵심도 시작. 오늘날의 절기의 의미는 농사에 대한 감사에서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바뀌고 있구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감사와 찬양과 예물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로구나. 오늘날 우리가 주께 드려야 할 진짜 예물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계급장이로구나. 귀신을 제어하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고 귀신집을 파괴하려면 영적 계급을 높여야 하는구나. 귀신집을 처리하려면 강력한 영권을 받아서 높은 계급의 천사들을 부릴 수 있어야 하는구나. 회개와 불을 받는 기도, 방언 기도를 통해 하반기에 주께 드릴 수 있는 강력한 계급장의 예물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1분 기도 시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에 지은 집,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떠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온전한 영적 세계의 비밀이에요. 누가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는 사람은 그 비밀을 수천의 나날, 수십 년의 나라를 찾고 헤매도 알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주님, 내가 다른 이룰 수 없지만 내가 지금부터라도 기도하고 회개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오셨다는데, 그 일을 이름으로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서 마귀에 붙들린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오늘 영적인 세계에 갈급해서 돌아다니고 찾고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고 노력하지만 흩어진 정보, 수많은 사람의 각기 나름대로의 아버지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 정보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제적인 하늘나라의 아버지 사람으로서 천국의 백성 만들려면 악한 영에 속해 있는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구출해내지 않아 그들을 구원시킬 수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 회개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희들
영적 권세가 없이는, 영적 싸움이 없이는 악한 영에 속한 자들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악한 영은 진짜 마지막 때가 안 줄 알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아버지 오늘 우울증에 빠지고 갖가지 질병으로 우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건져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 말씀 따라서 주님이 하던 것을 우리도 아버지 희망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약하고 부족하지만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을 갖는 아버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영적 계급을 높일 수 있어 아버지 천사를 부릴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중에 방언을 못한 자는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를 안 했던 자는 기도를 쉬었던 자는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하고, 아버지 회개를 안 했던 자는 회개를 시작했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엄청난 세계,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하늘에 기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우리가 그 세계를 향해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는 말씀을 듣고 하반기를 어떻게 준비하여 어떤 예물을 주 앞에 드릴 것인가를 결정했사오니 우리의 아버지 결정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열심히 하반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7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쪽 향할 때 저에게 손 뻗으시니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해풍낭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고전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라가 저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어지 없을 때 견례듬 주소서.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의 세배 초소와 그리고 회계청부 용수 설립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배 초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약간 지체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가 조금 더 모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장례 16주년 주일을 올해 7월 넷째 주에 지키게 됩니다. 간증 집회로 하게 되는데요. 구수년 간증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개 기도문으로 200번 이상 기도해서 올해 채워야 될 기본적인 우리의 회개 분량을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대 기도를 준비하시고요. 오늘 식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을 맞이해서 말씀이 새롭게 교체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첫 주니까 한번 암송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고린도서 10장 4절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너에게 모두에게. 오늘 들려준 말씀은 고수가 들어야 될 말인데, 그러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요, 여러분 예언 받아보면 알지만 1년 안에 딱 이루어지 이렇게 막 나오지 않아요.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나와요. 미리 우리가 다 어떤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들어야 오늘 내가 스탠드를 딱 자기 위치를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 계급을 올 하반기 때 한 단계는 올려야 돼. 소위라면 중위는 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싸워야 된다. 회개하고 싸워야 된다. 그리고 방언으로 이것을 강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아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복원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감사의 절기로 드리는 것은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얻은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상반기를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를 어마어마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열심히 회개하고 더 열심히 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며 더 열심히 방언 기도에 임하여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늘도 고통받아서 그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자를 건져 그리고 천국으로 안내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물을 바치오니 지난 상반기 동안 베풀인 은혜의 마음을 모아드린 이 예물이 하반기 때 영적 계급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영적 나이는 그대로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지금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귀신들이 복종하는 계급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주간도 하나님 이제 새 2학기가 시작되었사오니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상반기에 드린 것보다도 하반기에 드릴 것을 저 준비하기를 다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